안녕하세요. 믿음목장의 이혜연 집사입니다. 더 내려놓음 제4장 오직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족한다. 시작하겠습니다. 황제 펭귄. 지난 여름 미국의 한인교회 몇 곳에 초청을 받아 부흥회를 인도했다. 오클라호마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 집회를 하루 앞두고 호텔 방에서 잠시 묵상하다가 텔레비전을 틀어 채널을 돌리기 시작했다. 마침 평소 즐겨보는 디스커버리 채널이 내 시선을 끌었다. 화면 가득 남극에 사는 황제 펭귄 무리의 모습이 나타났다. 황제 펭귄들은 1년에 하나의 알을 낳아 키운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알을 넘겨받는데 이때 알이 남극의 얼음에 닿으면 금세 얼어붙기 때문에 수컷은 알을 발 위로 조심스럽게 받아서 자신의 배 가죽으로 덮어 알을 부화시킨다. 알에서 새끼가 나온 후에도 아빠 펭귄들은 새끼를 자신의 발 위에서도 한시도 내려놓지 않고 품어 키운다.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이면 펭귄들은 한데 모여서 추위를 이겨낸다. 아빠 펭귄이 알에서 깨어난 새끼를 돌보는 사이 알을 낳고 탈진한 엄마 펭귄은 속히 바다로 나가 먹이를 먹어야 한다. 그리고 먹이를 뱃속에 가득 채운 다음 아빠 펭귄과 새끼가 기다리는 곳으로 급히 돌아가야 한다. 그것이 엄마 펭귄의 임무이다. 엄마 펭귄이 먹이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아빠 펭귄은 자신의 뱃속에 저장해둔 먹이를 조금씩 뱉어내어 새끼에게 먹이는 것으로 겨우 새끼의 목숨을 이어간다. 최후의 먹이까지 먹이고 나서 더 이상 먹일 것이 없으면 그때까지 엄마 펭귄이 당도하지 못하면 아빠와 새끼는 모두 굶어 죽고 만다.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아빠 펭귄이 먼저 죽을 경우 아빠로부터 체온을 얻지 못하는 새끼 역시 곧 죽고 만다. 아빠 펭귄과 새끼가 모두 사는 유일한 길은 뱃속에 물고기를 가득 채운 엄마 펭귄이 나타나는 것이다. 엄마 펭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빠 펭귄과 새끼 모두 생명이 위험해진다. 그런데 이 엄마 펭귄은 호시탐탐 노리는 천적이 있다. 바로 바다 표범이다. 바다 표범은 바다에서 먹이를 잔뜩 사냥한 펭귄이 빙하 위로 오르려는 지점에 잠복하고 있다가 펭귄을 덮친다. TV 화면에 클로즈업된 바다 표범이 펭귄의 날개와 배를 물었다. 놀란 펭귄들이 부지런히 도망쳤다. 물린 펭귄은 필사적으로 달아나려 했다. 오랜 사투 끝에 그 펭귄의 날개 쪽지가 찢겨 나가면서 펭귄은 겨우 바다 표범의 입에서 벗어났다. 아깝게 펭귄을 놓친 바다 표범이 곧 다른 펭귄을 집어삼켰다. 하물며 하나님은 물고기 사냥을 마친 다른 펭귄들이 떠나가고 어미 펭귄만 홀로 남았다. 쩔뚝거리는 걸음으로 걷다가 힘에 겨워진 어미 펭귄은 얼음 위에 배를 깔고 미끄러지며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펭귄이 지나간 흰 얼음 위에 다리와 날개에서 흐른 선혈이 스쳤다. 그 어미 펭귄이 기필코 찾아간 곳은 자신의 새끼가 기다리는 곳이다. 황제 펭귄의 무리 가운데는 수많은 새끼들이 있었다. 내 눈에는 모두 똑같았다. 그러나 상처 입은 어미 펭귄이 구슬피 울며 자신의 새끼를 부르자 잠시 후 새끼 한 마리가 그 어미 앞에 다가왔다. 어미는 즉시 입을 벌려서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기 시작했다. 그 장면을 보는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상처 입은 어미 펭귄이 필사적으로 살아 돌아온 유일한 이유는 오직 그 새끼 때문이었다. 서둘러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상처를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배고픈 새끼를 돌보기에 여념이 없는 어미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졌다. 자신이 죽으면 그 새끼의 생명을 보존할 방법이 없기에 어미는 날카로운 바다 표범의 이빨에서 벗어나 피 흘리는 몸을 이끌고 새끼를 찾아 돌아온 것이다. 바다 표범에게 물리는 그 순간에도 뇌리를 스치는 생각은 먹이를 기다리며 점점 생명이 꺼져가고 있을 자신의 새끼였을 것이다. 문득 나는 이 상처받은 어미 펭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미 펭귄의 상처와 오버랩되었다. 하나님은 어미 펭귄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셨다. 그 펭귄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동물들에게도 당신을 따라 모성애와 부성애를 만들어 두셨다. 레위기 22장 2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하나님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납되리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어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계심을 보여준다. 어느 목사님은 이 구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다. 짐승의 새끼를 제물로 삼을 경우에는 최소한 생후 8일 이상 되도록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짐승 어미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까지 미쳤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부모의 마음을 잘 아신다. 하나님 자신의 선한 성품을 따라 부모된 마음을 우리의 유전자 가운데 심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 인간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갖는 공통점은 자녀된 우리가 그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어린아이는 엄마로만 만족할 수 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 좋은 부모가 더 중요하다. 동현이와 서연이는 엄마 아빠 잘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격의 아이들이다. 특히 동현이는 엄마와 떨어져서 한국에 남겨진 적이 있었다. 물론 열흘 뒤에 동현이도 몽골로 왔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도 동현이는 그 사건을 잊지 못한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인다. 그런 아이인지라 엄마와 떨어지는 일이 너무나 싫어한다. 엄마와 떨어져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경험인지 알기 때문에 동현이는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동현이가 학교 캠프에 가서 엄마와 떨어져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다. 우리는 어른이 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주변적인 데서 대체하고자 한다. 문제는 그런 삶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일 뿐이다. 한 번은 아내가 시아버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가리키며 내 아가라고 부르시며 말씀하셨다고 한다. 70이 훨씬 넘은 노인을 하나님께서 아이라고 지칭하셨다는 사실이 나는 전혀 새삼스럽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어린아이듯이 하나님의 눈에도 칠순 노인도 그저 어린아이로만 보이는 것이리라. 우리의 내면에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가 있다. 이 어린아이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만족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내면의 어린아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많은 것을 추구한다. 이성 간의 사랑, 주변의 인정, 성공의 기쁨, 재물이 주는 풍요로움과 안정감 등. 그러나 그 결과는 언제나 실망과 허탈 뿐이다. 우리가 이런 것에 정신이 팔려 아버지의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또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미성숙한 둘째 아들처럼 멀리 집을 떠나 방황한 채로 남겨지게 될 것이다. 육신의 아버지로 인한 상처. 나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영혼들 가운데서도 아버지라는 단어에 힘겹게 반응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일의 교회에 사우가라는 여자 청년이 있다. 이 자매는 고아이자 소녀 가장이다. 사우가는 신앙도 좋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매이지만 교회의 남자 청년 리더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심지어 뒤틀리는 경우가 많다. 하루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설교를 듣더니 나를 찾아왔다. 자신이 남자 어른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이유를 알았다는 것이다.
집 떠난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또 자신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심지어 성폭행하려 했던 외삼촌들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 때문에 남자 어른들, 특히 권위적인 사람들에 대한 내면 깊은 분노가 숨어 있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날 설교를 듣고 기도하며 많이 울었다는 사우가가 웃으며 이런 말을 덧붙였다. 이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지 알았으니까요. 한 번은 연예 활동 종사자들의 크리스천 모임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족의 문제를 다루기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제로 설교를 했다. 육신의 부모님과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자 많은 지체들이 울었다. 연예계로 나오기 전 특히 끼 많던 청소년 시절에 그들이 경험한 어른들의 무시와 거절, 외면, 무관심, 언어 폭력에 대한 상처가 깊이 느껴졌다. 또한 그 상처가 그들의 성취욕과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과 관계 있음을 직감했다. 특히 몇몇 개그맨들의 경우 의외의 가정 환경이 어렵거나 상처가 많다고 들었다.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 그리고 학교에서 경험한 따돌림이 그들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들이 자아내는 웃음이 실은 외부의 관심을 이끌어내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수단이자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벽이며 현실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탈출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남들을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겉모습으로 웃기려고 하는 한 자신의 내면적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더 근원적인 해결책 없이는 우스꽝스러운 모습 뒤에 슬픈 아픔의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다뤄줘야 할까? 관계 틈. 내가 미국 유학 중 교제하던 교회 선배 한 분이 구역 모임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다. 그 선배는 이스라엘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시절 부부가 함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첫 아이를 키울 여건이 안 되었다. 결국 미국에 사시는 부모님께 1년간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크리스마스가 되어 미국에 떨어져 있는 아이에게 부모의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선물하기로 한 그가 비디오 카메라 앞에 앉았다.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비디오를 끄고 다시 시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사랑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원인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가운데 그는 문득 자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원인이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 선배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따라 남미의 한 나라로 이민을 갔다. 그의 아버지는 거기서 사업에 번번이 실패했고 자신도 한동안 학업을 그만두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했던 시절이 있었다고 한다. 무능한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의 마음에 남았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틈이 버려놓았다. 이제 자신이 자식을 낳아 스스로 키울 수 없는 형편이 되어 부모님께 심세를 지는 상황을 맞았다.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는 순간 마음속에 강한 부담을 느낀 이유는 그 비디오를 아버지가 같이 보시리라는 잠재적 자각 때문이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선배는 이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통곡이 뒤를 이었고 결국 그는 떼굴떼굴 구르며 밤을 지새웠다고 한다. 다음 날이 되자 그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서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자 아이를 위한 선물로 준비한 비디오 촬영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관계의 상처. 아내와 나도 과거에 겪은 관계의 상처나 죄의 문제가 결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특별히 가정 내에 누적된 왜곡은 자연스럽게 부부관계에 나타났다. 아내는 결혼 후 한동안은 내 의견을 잘 따르는 순전적인 태도를 견지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고 박사과정을 입학하고 난 후부터는 내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부담과 그러고 싶지 않다는 감정 사이에서 갈등을 했다.
그 무렵 한 번은 내가 의견 충돌로 화가 난 상태에서 혼자 방으로 들어가 버린 일이 있었다. 그때 아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무척 불안해했다. 나는 그 점이 의아했다. 나중에 아내에게 왜 그랬는지 물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곰곰이 생각한 끝에 우리 부부가 같이 내린 결론이 있다. 내가 화를 낼 때 아내가 친정아버지의 화난 모습과 그때 받은 스트레스를 떠올리며 순간 얼어버린다는 것이었다. 장인어른은 엄격하고 자녀 교육에 관한 타협이 없는 분이셨다. 그렇다 보니 아버지가 화를 낼 때 어린 딸의 생각과 감정은 온통 얼어붙고 말았던 것이다.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고 한다. 나와 갈등을 겪게 되면 그때의 감정이 떠오른다는 것이다. 아내는 후에 용기를 내어 장인어른께 그 이야기를 했다. 문제를 해결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장인어른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미안함을 표현하시며 그렇게 힘들었니?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단다 라고 답하셨다. 실은 상처를 준 당사자는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다. 이 일을 기점으로 아내가 나를 좀 더 자연스럽게 대하게 되었다. 서운한 마음. 어느 날 아내가 내내 아버지의 전화를 받을 때와 교회 사람들의 전화를 받을 때 말하는 톤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의 말이 맞았다. 나 역시 아버지에 대한 쓴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 애써 외면해온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음을 알려주셨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용기가 없었다. 그 무렵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득 내 어린 시절의 감정을 떠올리셨다.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이었다. 내가 17살 때쯤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6개월간 프랑스 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셨다. 귀국 당일 우리 가족은 김포공항으로 아버지를 마중 나갔다. 아버지는 선물을 많이 사오셨는데 그 중에서도 내 눈에 띄는 장난감이 하나 있었다. 건전지로 가는 자가용 장난감이었다. 스위치를 켜면 소리를 내며 자동으로 가는 자동차가 나는 너무 신기했다. 아버지께서 우리 남매를 위해 사오셨다고 하셨고 누나와 여동생은 그 장난감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기에 나는 그것이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큰아버지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촌 동생들도 오랜만에 귀국한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러 집으로 찾아왔다. 그러자 아버지께서 가져오신 선물을 하나씩 꺼내주어 나눠주기 시작하셨다. 잠시 후 문제가 발생했다. 아버지가 사온 선물의 수와 사촌 동생의 수가 맞지 않았고 결국 선물이 모자란 것이다. 잠시 망설이시던 아버지가 천생 내 것으로 알고 있던 그 자가용 장난감을 사촌 동생 중 한 명에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 일이 어린 나에게 오래 남았던 것 같다. 이미 잊혀진 사건이자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일을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신 것이다. 왜일까?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나의 정신과 마음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원하셨던 것 같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족 간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을 회복시키기 원하셨다. 이 부분의 화복을 놓고 기도하다 보니 이때 나는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된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언젠가 내가 집회에서 그 자가용 장난감 사건을 이야기하자 아내 옆에 앉아 나의 말을 듣고 있던 동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우리 아빠도 나한테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나도 기억하지 못한 사이 동현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부모가 아무리 아이를 잘 키우려고 노력해도 아이는 상처받기도 한다. 물론 부모는 아이에게 최상의 부모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그 지혜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상처 입은 마음, 비틀어진 감정들을 해결해 줄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런 부모의 노력과 무관하게 아이들은 상처를 받는다. 아이들도 죄인이고 제한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에 대해 집착하기 때문에 부모의 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주변으로부터 상처를 받는 것이다. 상처는 자기 애를 먹고 산다.
우리도 결국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다. 문제는 우리가 받는 많은 상처가 자신의 자아 문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집착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문제의 원인을 외부가 아닌 자기 내부에서 찾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처를 받고 또 그것을 오래오래 간직하는 배후에는 자기 연민과 자기애가 있다. 문제는 상처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받은 상처를 어떻게 건강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해결받냐에 있다. 정면으로 내 속에 있는 문제를 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으며 살아간다. 어떤 이들에게는 내적 치유가 적절한 처방이 될 수 있다. 내적 치유는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진단하고 또 그 부분에 직면하며 적극적인 해결책을 찾는 과정을 도울 수 있다. 그러나 아내와 내가 경험한 바로 그것으로는 변화의 동력을 얻을 수 없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상처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명도 받을 수 없다. 결국 상처는 내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죄는 다름 아닌 자기애를 먹고 산다. 죄는 너무나 치명적이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영원한 죽음으로 이끈다. 죄는 우리의 자아와 합일화되어 있다. 따라서 죄만 없애고 자신은 살릴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그런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상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해도 좌절하고 많은 이유는 나는 살고 문제만 제거하려는 인본적인 노력, 그 노력이 종국적으로 실패이기 때문이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어쩌면 주변을 향해 쌓고 있는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상처 해결이 된다. 내가 나를 보호하려 하거나 보복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겉보기에 피동적으로 보이지만 이것이야말로 확실한 대책이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그 영혼까지 함께 치유하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병이 나았음을 선포하시기보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장면에서는 우리는 의아하다. 왜 병자에게 병이 낫기를 원하냐고 질문하실까? 병 낫기를 원하는 것이 병자의 당연한 심정이 아닌가? 그러나 병자가 병 낫기를 바라지 않는 경우는 실제로 보기도 한다. 오래된 병자의 경우 병이 주는 자기 연민을 사랑하거나 병으로 기대할 수 있는 동정심이나 기타 반대급부를 즐기며 병 낫기를 바라지 않는 현상도 생길 수 있다. 처음에는 상처가 불편하고 아프니까 마음에 불평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가 주는 자기 연민을 즐기게 된다. 죄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는 중독성이 있다. 특히 마음의 병인 경우 우리는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상처를 되씹는 경우가 많다. 지금 상황에 안주한 채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 치유와 회복의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선교지에서 다양한 상처에 직면했고 또 치유를 돕는 과정을 통해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배웠다. 첫째, 자신이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과 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상처로 아프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성령님께 구한다. 셋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신뢰하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넷째, 자기 연민의 감정과 자기 자아에 대한 집착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구한다. 다섯째, 이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된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달라고 구한다. 성경은 적극적인 용서가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가르친다.